샬롬. 주의 이름으로 또 문안드립니다. 평안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또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마음 다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14장 20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4장 20절부터 35절까지 먼저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니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한 절 한 절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고 또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또 혹 함께 일하면서 누군가를 향해 시기나 질투가 있는 분들이 계시면 30절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을 가져다 주고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이런 등등 귀한 말씀들이 한 절 한 절이지만 우리들에게 귀한 양식이 되기를 바라고 또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또 중심으로 주의 은혜를 나눌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또 아침에 나누고요. 그리고 또 지혜로운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 또 이런 말씀도 간단하게 나눠볼까 그럽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고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사망의 그물에서 사망, 죽음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신 것,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능력 우리가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은 무언가 무거운 멍에를 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산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고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올무로부터 벗어나고 건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것은 자기만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도 풍성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또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 믿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삶과 우리의 행위를 조심하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만 사는 게 아닙니다. 나와 더불어 살고 있는 가족이 살고 그리고 지역 사회가 살고 직장도 세상이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또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생명의 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줄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바로 그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공동체가 함께 더 생명이 넘치는 그런 더 좋은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특징이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같은 겁니다. 따로 떼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같은 것이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순종은 같은 것입니다. 그 뿌리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 그것은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를 지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물건이 있으면 물건에다가 A, B, C 등급을 매기고 A급, B급, C급 이렇게 하듯이 세상은 사람에 대해서도 A급, B급, C급 이렇게 네임을 붙이고 이름을 붙이고 등급을 붙이죠. 그리고 존중하는 것이 다릅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없이 굽신거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최고의 존경을 보이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등급을 매기고 구별을 하고 서열을 정하고 그리고 차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서열과 등급, 차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속으로 등급을 매기고 서열을 매기고 낮은 등급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높은 등급에게는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도 그렇게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가 잘못되었냐고, 그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등급과 서열이 어떻게 매겨집니까? 등급과 서열은 결국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마음대로 다스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함부로 다루고 그리고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회 구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상 속에 남아있는 악한 구조입니다. 악한 구조.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자체도 여러분, 이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서열을 매기지만 하나님에게는 서열이 없습니다. 세상은 차별합니다. 피부 색깔로도 차별합니다. 얼굴이 검은색이냐 하얀색이냐 아니면은 우리와 같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냐,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어느 나라 시민권자냐, 이런 등등을 가지고 사람은 차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다 똑같다.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차별하고 구별하고 서열 매기고 등급 매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알아서 머리 숙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드름 피며 함부로 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서 말씀하고 있는가요? 21절입니다.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거라고 말씀합니까? 이웃을 업신여기는 사람. 이웃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나보다 가난하다, 나보다 돈이 없다, 나보다 무식하다, 나보다 못났다. 여러분, 이런 판단과 또 비판을 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무시하기도 하고요, 차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에 31절을 한번 봅시다.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자,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사람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한 자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같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사람은 그렇게 존엄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존귀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든, 그 사람이 어떤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든 사람은 존귀합니다. 우리 가게에 와서 일을 하든 아니면 누군가의 회사에 가서 일을 하든, 또 일도 마찬가지죠. 화이트 칼라든 블루 칼라든, 그리고 정규직이든
아니면 임시직이든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사람과 하나님을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가 사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의를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그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전에는 세상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아래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부터 변화돼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그 생각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소중하고 존귀한 그 어떤 차별도 구별도 없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생명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런 귀한 자부심, 자랑, 자존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지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오늘 나와 일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든 아니면 나보다 하급직에서 일을 하든 또 무슨 일을 하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매,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만나십시오.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일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고 그렇게 존귀하게 여긴 생명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은 자매요,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은 형제입니다. 얼굴이 피부색이 어떻든,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얼마나 있든 없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어떤 신분에 있든,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자요, 지음받은 자요, 그리스도가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듯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고 궁핍한 자를 돌아보시고 그렇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뭐라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리고 2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다시 읽어보죠. 21절 시작.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슬기로운 재물은 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슬기로운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다 하는 말씀은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17장 하겠습니다. 찬송 517장.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17장. 가난한 자 돌봐주며 복된 소식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포로된 자 풀어주며 자유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 끝까지 보내시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 끝까지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주님 사랑 온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래.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살 길이고 또 그것이 생명줄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가난하다고 멸시하지 말고 또 학대하지 말고 궁핍한 자를 돌아보며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중한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저희들 열등감이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로 인해서 늘 힘들어하며 시기하며 평강 빼앗기며 살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주님 닮은 존귀한 자로 지으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세상은 사람을 나눕니다. 서열을 정하고 구별합니다. 심지어 등급까지 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안목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하시고 사람을 존귀히 여기며 존중하며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 땅에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궁핍한 우리 형제 아버지를 돕고 섬기는 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이 땅에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멸시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종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일하는 분야가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또 경제적인 형편이 서로 다르다고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작은 자에게도 주님을 섬기듯 정성과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부흥되게 하시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근심이나 평강 잃어버리지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늘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의 근심 때문에 또 세상적인 염려 때문에 아니면 사랑하는 자를 잃은 상실 때문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더욱더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필요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강건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영혼이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키나파소의 차주현 선교사님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새벽기도 마칩니다. 또 우리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섬기듯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믿음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